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거의 2년 반 동안 우리가 다 같이 참 힘들게 겪어온 코로나도 그렇고요. 정말 참 그 생존을 위해서 간신히 버텨온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 끝날 만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그로 인한 또 식량난, 또 엄청나게 오르는 물가와 또 높아지는 대출 금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죠. 당장 마트에 가서 뭘 사라고 하면 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 외에도 각자의 인생과 또 가정 안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과 또 사고,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애들은 애들대로 장래에 대한 불안함과 또 학업에 대한 짐이 있고,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책임지고 또 짊어가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한 고난의 짐이 참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고 또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대한 내용과 그 편지를 둘러싼 그 상황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내용인데요.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땅 바벨론 땅에서 잘 정착하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유입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가꾸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라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가혹한 현실에 눌려서 위축되지 말고 어떻게든 주어진 생명과 삶을 최선을 다해 유지해 나가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의 성읍을 위해서,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읍의 평안함이 너희의 평안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은 민족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죠. 어떻게 원수의 땅이 평안하기를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죠. 그 땅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까지도 포로민들의 생사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언급드린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세 한탄에 빠지지 말고, 또 비통과 슬픔에 빠지지 말고,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70년이 차면 포로 유배 생활이 끝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한이 있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포로민들에게는 7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참 가혹한 기간이고 너무나 긴 기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서 죽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땅에서 어떻게든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재앙을, 이와 같은 가혹한 시련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가? 그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일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참 고난의 연속이고 또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마치 오늘 살아갈 때 계속 가중되는 고난이고 또 내일이 되면 고난이 또 가중이 되고 계속 시련의 연속이지만 이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손길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이것은 재앙이다, 이것은 고난이다, 이것은 실패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계속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 기간 동안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차면 그 고난의 기간이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기간에 분명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하게 회복되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려움의 기간에 또 고난과 역경의 기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다, 그것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하반기에 평강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